할렐루야, 저는 1교구 백세영 목장의 백세영 목자 집사입니다. 저는 2013년도 1월 남편과 함께 오병이어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한 지 올해로 만 7년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헌신예배 간증자로 섰었는데 5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간증 준비는 오병이어 교회에서의 지난 5년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에게는 재작년 5월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직장에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하게 되었고, 남편이 그 사실을 제게 말했을 때는 직장을 그만둔 지 1년 가까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퇴직금도 거의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 놀랄까봐 어떻게든 새 직장을 잡은 후 말을 하려고 했었나 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입사 서류를 넣은 그 어느 직장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시간은 흘러갔고 남편은 죄책감과 무거운 책임감에 눌려 끝내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남편은 울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100번은 넘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되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지금까지 부자로 살아오지는 못했어도 생활고를 겪어본 적은 없던 터라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어느 모임에 가거나 외출하려고 하면 수중에 돈부터 점검해야 하는 돈에 전전긍긍했던 생활은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아파트 대출금까지 저희 가정은 정말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교구 전도부장을 맡고 있었고 진행 중이던 전도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영적 사명들을 내려놓고 일을 하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집을 파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희 가족은 1년 넘게 소원 기도를 하여 하나님께서 성전 가까이에 너무나 과분한 새 장막을 주셨습니다. 성전 앞으로 이사 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 말씀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 이사 왔고 아파트 계약 과정에서 계약금도 없던 저희 가정에게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로 일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에 살던 집을 팔고 받은 계약금을 개척교회 차량 헌금으로 드리게 하셨고 이사 와서도 새 장막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거점 전도를 하고 교구 전도대원들을 초대해 기도 모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대출금 갚을 형편이 안 된다 하여 하나님이 주신 집을 내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새 장막을 허락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저희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명과 집을 지키는 것이 영혼이 잘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어린 딸아이와 함께 셋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교구장님께 말씀드려서 작정 기도회를 하였고 남편과 저는 번갈아 3일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남편이 두 번째 3일 금식 기도를 끝내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던 날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한 회사에서 처음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직장이 현재 남편이 일하고 있는 직장입니다. 월급은 전 직장에서 받던 것의 절반도 되지 않는 작은 기업이었고 남편의 전공이나 일했던 경험과는 전혀 동떨어진 영업직이었습니다. 면접관이 면접 질문에서 술 잘 마시냐고 물었답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 술도 안 마시고 어떻게 영업을 하려 하냐고 했답니다. 남편은 술 마시는 것 외에는 뭐든 열심히 하겠다고 했답니다. 직장 내에는 교회 다니는 분이 딱 한 분 계시고 다른 분들은 모두 불신자라고 합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술을 마시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결단을 해서 금식 기도를 시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금식은 제게 늘 힘든 일입니다. 금식 기도를 할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라고 응답을 주시고 기도 제목도 함께 주십니다. 금식 기도를 하라고 마음을 주셨는데 안 하고 버티고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응답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었는데 그 순간 먹지 마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남편이 전 직장에 다닐 때에는 한 번도 남편의 회사 일로는 금식 기도를 시키신 적이 없었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남편이 중요한 일을 맡아 좋은 성과를 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금식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남편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새벽 예배 나가는 것을 힘들어 했지만 지금은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나갑니다. 전달에는 카드값을 내지 못해서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하기 힘들 정도로 독촉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휴가를 받았는데 남편이 3일 금식을 결단하고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한 번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남편은 집에서 편하게 자지도 못하고 직장은 직장 일대로 바쁘고 육신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가정을 사랑한다. 세영아, 내가 너희 가정을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또 어떤 응답이 필요할까요? 저와 남편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는 방법, 그리고 더 부지런해지는 방법, 그렇지만 영적으로 안일해지지 않는 방법들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남편은 새 직장에서 일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관공서에 제출하는 제안서마다 모두 통과되게 하셨고 관공서 입찰에서도 회사 설립사상 최고 금액으로 낙찰을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교구장님이 간증을 하라고 하셨을 때는 막상 간증을 하려니 아직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복을 받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간증해야 하나 막막하여 기도하였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환난 때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게 하시며 그것들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조금씩 모은 돈이 50만 원이 되어 시흥성전 건축 헌금으로 냈습니다. 액수가 적어 드리는 손이 부끄러웠지만 저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은 분명 더 크게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작년에는 90세가 넘는 제 친할머니께서 저희 가정의 사정을 알게 되셔서 모아두셨던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교구 전도비로 쓰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교구 전도비가 부족해서 전도비 잔액이 6만 원이었습니다. 돈 없이 생활해보니 먹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입혀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니 100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종하여 헌금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물질의 부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부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희 가정의 영적 부요를 채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부요가 채워졌을 때 물질의 부요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2013년 오병이어 교회에 등록할 당시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아기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교구 기도 모임에서 제 속에 집 짓고 있던 마귀가 드러났고 그 후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 싸움 중이신 분들이 많아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 마귀가 드러나며 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 당시 아직은 낯설었던 오병이어 교회에서 젖먹이 어린 아기와 함께했던 영적 싸움은 마음도 육신도 모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몸이 힘들다 보니 젖이 말라서 모유 수유를 중단해야 했고 마귀가 주는 공포에 잠을 자지 못한 채 밤을 새고 새벽 예배에 나간 일도 허다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이기에 담임 목사님, 대교구장님, 교구장님, 1교구, 1조 집사님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 제 손을 붙들고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영적 싸움을 시작했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들어왔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영적 싸움은 도대체 언제 끝날까? 마귀만 나가면 나는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 부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 교회의 모든 공예배, 기도회, 양육, 교육에 참여하면서 저는 저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저 같은 죄인에게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게 너무나도 아프고 아픕니다. 지금도 생각만 하면 제 살이 찢기듯이 아픕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런데도 이 땅에서 제 종노릇하고 있는 나는 늘 예수님 앞에 죄인입니다. 교회에서 매일 2시간씩 치유 집회가 있었습니다. 전도 모임이 없는 요일에는 늘 참석해서 기도했습니다. 2018년 10월 26일은 치유 집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어서 저는 더 절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제 안에 마귀가 나가게 해달라고, 영적 승리 이뤄서 이제는 제가 다른 영혼을 살리게 해달라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집회 끝 시간쯤 대교구장님이 치유기도 받을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서라고 하셨고 저는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마귀가 나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애 많이 썼다, 수고 많았다 하시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저를 알아주시는 것에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김충근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는데 목사님의 손이 제 머리에 닿기도 전에 제 몸은 구름 위에 눕는 것처럼 뒤로 쓰러졌습니다. 저를 끝까지 괴롭히던 2마리의 마귀 중 하나가 나간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 교구 기도회 때 나머지 1마리가 드러나 마지막까지 한 말은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고, 너 혼자만 구원받고 다른 영혼은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마귀는 나약함이었습니다. 교구장님께 축사 기도를 받으면서 저의 영은 나약함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행할 때 저는 나약해지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장원들을 생각하면 나약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순간 마귀는 매우 괴로워했고 저도 안에서 영으로 강하게 대적하자 제 안에서 뭔가가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게 안수하고 계시던 교구장님도 영적으로 느끼시고 다 나갔죠?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네 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한참을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영적 해방감, 내 안에 마귀가 영이 되어 있는 순간, 그 간절히 바랬던 순간이 드디어 제게 왔습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된 지 4년 6개월 만이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죄악이 들어오지 못했을 때, 그때의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영적 승리를 한번 맛보았지만 지금도 영적 싸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러주시기 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영적 싸움은 계속될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싸워야 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영적 체험이 있은 후 그 다음 주 전체 전도 모임 때였습니다. 대교구장님의 설교가 끝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양손을 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육적인 저의 손이 아닌 영적인 저의 손이 보였습니다. 제 양손은 너덜너덜했습니다. 마치 지푸라기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해서 싸운다고 너의 2 손이 다 해졌구나, 다 해졌네 하시며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손 바닥 위에는 칼 모양의 작은 보석 같은 것이 있었는데 형태를 보기 힘들 정도로 반짝였습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아서 뭔가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은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보다도 어떤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영적 싸움 중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저의 간증을 듣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 이기기 원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화요일 언어치료 전도, 목요일 아기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베이비 잉글리시 전도, 금요일 저희 집에서 하는 소품 만들기 거점 전도, 토요일 남편 최윤석 집사와 함께 과학교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도의 열매 중 화요일 언어치료 전도를 통해 전도되어 정착되신 새 성도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치료 전도는 언어치료사인 제가 아이를 언어치료하는 동안 아이 엄마는 예비 목자인 김보라 권찰님께 3시리즈 양육을 받는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는 2019년 4월에 등록하신 김성도님입니다. 김성도님은 제가 맘카페에 올린 언어치료 모집글을 보고 연락하셔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언어가 또래보다 느린 것 같다고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셨고 언어 검사 결과 언어 치료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3시리즈 양육도 받으시고 언어 치료도 받으시라고 전도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김성도님은 타 지역에서 자기를 위해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 친구의 기도로 자기가 이렇게 교회까지 오게 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하셨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등록하셨습니다. 김성도님은 시댁과 친정의 반대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저는 김성도님의 남편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남편도 드디어 2019년 12월 15일 등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김성도님 남편이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 언어치료 수업 때 아이는 전에 없던 언어의 진전을 보였고 아이의 어린이집 선생님도 이제는 아이가 말이 너무 많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김성도님 가족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김성도님 남편도 주일 근무가 많은 직업이지만 직장 일을 마치는 대로 3부 예배가 안 되면 4부 예배라도 드리겠다고 하셨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례는 같은 해 등록하신 이성도님입니다. 이성도님은 결혼 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결혼 후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계셨는데 아이의 말이 늦게 트이면서 저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성도님은 2019년 6월에 등록을 하셨는데 9월에 있었던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공하셨습니다. 성도님의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아이의 말이 트이는 것이었는데 특별 새벽 기도 성공 후 선생님 발음이 어려워서 저를 언니라고 부르던 아이는 책상 밑에 떨어진 펜을 주워주며 제게 선생님 이거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성도님은 현재는 새가족 학교도 수료하셨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시며 남편이 영적 체험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전도 사례는 작년 7월에 등록하신 김성도님입니다. 김성도님은 육아가 힘들어 교회에 다녀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제가 맘카페에 올린 재능기부 언어치료 글을 보게 되어 전화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성도님은 교회 첫 방문 후 교회를 다닐지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간 김성도님을 놓고 매일 기도하였고 일주일 후 다시 교회를 방문하신 김성도님은 그동안 교회가 너무 오고 싶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곧바로 주일 예배도 드리시고 아이들과 함께 등록도 하셨습니다. 초신자인 김성도님은 특세 기간 동안 목감 기도처에서 새벽 예배도 하시고 시댁이나 친정에 가는 일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할 때는 주중 수요 예배라도 드리십니다. 저희 목장은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위해 집집마다 돌며 목장 집회를 하고 있는데 목장 집회도 잘 참여하고 계시고 또 오늘 드디어 남편도 등록서를 쓰시고 김성도님과 새가족 학교도 함께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아이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 아이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유치부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사례의 이성도님 그리고 김성도님의 재능으로 저희 목장은 2월달 연합 전도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귀한 재능이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가정에도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임을 믿습니다. 작년 9월에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서울에 있는 타 교회에 가서 우리 오병이어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간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일임을 알기에 순종하였습니다. 간증 후 하나님은 제게 철야 기도할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고 여쭸더니 싸워라. 내가 너에게 싸우라고,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지금까지 훈련시킨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안의 마귀와 그리고 저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의 근원인 마귀들을 놓고 매일 밤 철야기도하며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철야기도 34일째 되던 날 하나님은 3일 금식기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3일 금식기도 첫째 날 밤에 유튜브로 아프리카와 IT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인 금요 철야 기도회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 한 번도 목숨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3일 금식은 여러 번 해봤으니 이번에는 5일 금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실은 이런 기도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영에서 올라오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치유기도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 기도 받으려고 나갔는데 담임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고 제 몸은 거짓말같이 회복되었습니다. 금식할 때 제일 힘든 것은 두통입니다. 이튿날부터는 머리가 아파서 움직이기가 힘든데 아팠던 머리가 맑아졌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5일 금식 기도를 허락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계속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4일째인 주일에는 새가족 교육을 듣는 목장원 아이를 봐주는 일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3가지 기도 제목 모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비전은 하나님께 능력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구하고 있는 능력은 신유의 은사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어지는 때에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될 그때에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물질을 복받아 한 달에 1억 원 이상 건축원금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장과 하이 목장이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목장이 되기 원합니다. 저의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간증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